네, 안녕하세요. 12월 9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 이제 가시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가 10명이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제 질렀어요. 소리를요. 그러자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칠 수 계시지만 이제 가라고 한 이유는 그 율법에 의거해서 보면 이 병이 나을 때에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병이 나았으니 예수님은 가라,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병이 낫더라라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나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서 이런 행동을 취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취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가 가질래 이렇게 해서 가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부부사랑학교 같은 걸 오래 해보면 남편이 아내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말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게 정말 한 번 딱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지 또 제 앞에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3자에게 귀에 들려가고 이 일이 진행되면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진짜였네 이 사람이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병 고칠 것을 안다면 그냥 갔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면 땡큐, 고치지 않았어도 땡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수능을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그랬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내게 잘해줘서 감사하고 내게 못했으면 감사 안 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들의 그 순종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 하면 좀 늘 미안한데 죄송하고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할 때에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있었던 거를 여기다 헌물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건축을 하니까 또 있는 거를 다 헌물을 하게 됐잖아.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두 번을 헌금을 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 우리가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사실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제가 개척했을 때 아이들 그 보험을 다 깨가지고, 또 제가 그 총회보험, 연금보험 다 깨서 다 집어넣은 거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도 없이 이제 뭐 그냥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때의 어떤 순종이 저의 어떤 그 결과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딴 사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목회자를 만나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도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거의. 교회 안에서 사택을 저처럼 15년을 보낸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척했는데 건축했을 경우에, 뭐 기존에 이제 교회 안에 그 사택이 있는 경우는 뭐 이해가 되고요. 거의 다 그냥 본인 집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용히 해야 합니다. 딴 사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난처한데, 어떻든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의 어떤 차이가 기적을 저는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냐? 오늘 마지막을 보면, 이 마지막에 10명이 고쳤는데 1명의 사마리아 여인만 결국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자존감이 낮고 가장 외로운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내 믿음이 19절일 것 같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 병의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출발점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출발점인 걸 하나를 보여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감사하는 게 믿음이다. 이게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되면 믿음을 완성하는 거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완벽한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든 간에 누군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세상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든지 간에 그랬을 때 믿음의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만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